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인 청소년 집중전도 진학원 우리 1, 2, 3학기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오늘 랩런트 현장 복음 메시지 5과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귀한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듣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신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주위의 불신자 친구들이 랩런트들에게 너 구원받았다며 너희 하나님 자녀라며 그 증거가 뭐야? 라고 질문하면 랩런트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봅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오늘 요한이 이걸 썼는데 사도 요한이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단순히 예수 믿는 게 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죄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힘과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도 인간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1장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곧 사탄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은 렘넌트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 말에 맞춰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렘넌트와 함께 그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몰라요. 렘넌트들 구원받은 자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만약에 전 세상에 모든 것 다 넣어줄 테니까 너 생명 내놔. 그럼 생명 내놓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그럼 내놓으면 바보지. 세상 다 가진들 생명이 없으면 그거 가진 거 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누려? 못 누려요. 또 더 중요한 거 그냥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시간이 존재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근데 그 가운데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영원이라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아주 짧아요. 0.0000000000001초도 안 돼요. 그냥 점이에요. 그냥 순식간이에요. 근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구원이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오늘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죽어보면 알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번 죽어볼까?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그럼 안 돼. 분명히 이제 렘넌트들이 저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떠나는 날 알게 될 거예요. 아 진짜 맞네. 영원한 생명이 있네. 그때 가서 그때 내가 믿었을 걸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구원이 뭐냐? 벌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두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오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나와 더불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그럼 영접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
성령이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생명 가진 자예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분노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생명 가지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생명 없는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치를 알게 되죠. 이 가치를 알게 되죠. 생명 없는 자의 상태는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뭘 해요?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숨도 못 쉬고요. 손가락 까딱 못 합니다. 예, 하나님 떠난 상태가 죽은 상태인데요. 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는 누구의 지배를 받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겁니다. 많이 가져도 정말 부러울 것 없이 많이 가졌는데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녀라. 마귀는 평안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계속 분쟁이, 뭔가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성취하려고 해요. 왜? 행복을 이제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채우려고 하니까 끝없이 분쟁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를 도둑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에요. 마귀의 하는 짓이죠. 자꾸 우리에게 행복 도둑질하고 평안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전혀 행복이 없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생명 없는 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마귀의 인도와 세상의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원인 모를 육신의 여러 가지 불치병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 정신에 많은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더욱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뭘 집어넣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단이 여기를 파고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케 한대요. 사단이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 가야 되냐? 지옥 가야 돼. 죽으면 지옥 가야 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진 것이다. 지옥 가야 돼.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게 되면 확신이 생겨요. 구원받은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저주와 재앙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을 받게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저주, 재앙의 조건, 죄, 완전히 해방받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두 번째로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겁니다.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세상에 아까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야 되는데 여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공중의 세상의 풍조가 뭐냐면 이제 이사할 때도 나를 잡아야 되고, 그죠? 손 없는 날 잡아야 되고, 묘의장도 날짜 잡아서 묘의장을 해야 되고, 풍수질이 뭐 이런 모든 풍습에서, 사탄의 풍습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은데, 해방받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잘못해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야 되니까 영원한 지옥 가야 된다. 거기서 영원한 해방,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 완료형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요. 옮겼느니라. 완료형.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그 마지막은 뭐다고요? 영생이다. 그렇다면 구원이 뭐냐?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구원이 뭐냐? 과거 문제 해결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죠? 이 해방만 빼버리면 우리는 저주와 재앙의 조건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과거를 지니고 있었잖아요. 저주와 재앙의 조건인 죄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과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과거에서 과거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 현재 문제. 저주와 재앙의 조건인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근데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과거에서 과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는 전혀 사탄의 권세와 상관이 없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가 어디 가야 되냐?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과거 문제, 현재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어디죠? 천국인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에베소서 2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9절이 아닌 10절까지인데 쭉 읽어보시면요. 왜 우리를 구원했냐?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 그 말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유는 그거거든요. 또 함께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말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지금 6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 그러면서 7절부터는 그 구원받은 구원을 주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구원은 그럼 그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았냐?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물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죠?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했어. 그럼 뭘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어 라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10절이 중요한데요. 10절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우리를 만드셨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죠? 첫 번째는 뭐 예배 드리고, 그렇죠? 그게 가장 선한 일. 예배 드리고, 또 훈련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선한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근데 선한 일이 선한 일의 가장 큰 선한 일이 뭐냐? 세계복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뭐에 쓰시려고 하시냐?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왜 확신이 없냐,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의 삶의 방법이 이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하나님 어디 영적인 게 뭐가 있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는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공 중심.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러면 평안할 줄 알고. 그러면 끝나는 줄 알고. 그게 목표라.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해서 점술, 무속인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따라가는 겁니다.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악령의 인도라. 사탄의 인도라.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게.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저주와 재앙과 지옥 가운데. 이게 불신자의 삶의 방법이자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뭐야 되냐?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불신자는 악령의 인도를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악령 인도를 받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뭘 받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가르치신대. 그리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신대. 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가지고 자꾸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는 뭐냐? 평안한 거예요. 불안한 건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평안해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평안한 걸 그게 성령 인도. 그리고 이 성령 인도는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령 인도는 세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수준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완벽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생명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 인도 받다가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에게 이 심장, 이건 심장은 멈추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인생인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럼 성령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타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돌보신다니까요. 오쭈쭈쭈 그래 돌보세요. 우리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쳤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냐? 염려하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은 내가 되면 안 되죠.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인생 그래서 전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오늘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가 주세요. 성령 인도 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나의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은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살면 사람 수준이라. 근데 내 인생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이라.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계산을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이제 5장 그 전에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를 굉장히 사람들이 칭찬한 거예요. 그걸 봤던 이 아나니아하고 이 삽비라가 자기들도 그 어떤 인기를 얻어보려고 자기의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려고. 근데 중요한 그 값에도 얼마를 감춰가지고 얼마는 감춰놓고 얼마만 헌금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아니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 성령을 속일 수 없는데 구원받지 못했죠. 사실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니까요.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은 여러분 목사님 속일 수 있고요. 전도사님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성령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믿어진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때까지 내 삶에 내가 주인 됐던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성령도 받으려. 그리고 성령도 받으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기도여야 돼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진짜 성령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영, 성령이죠. 이 예수의 영이 이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갔는데 마게도냐 사람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그래 마게도냐로 갔다니까요. 그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첫 성이 누구냐면 빌립보였어요.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서 가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을 찾아가려다가 누굴 만났냐? 이제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루디아. 죄송합니다.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치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삶의 우선순위 모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때 성령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이유가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셨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 성령이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민족,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천하 만민에게 가라. 누가 보면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 양, 그러기 위해서 어린 양 후대를 키워라. 얘기하시죠.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인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죠? 기도하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말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왜 그 현장을 허락하셨냐? 그 가정 현장을 왜 허락하셨고 그 학업 현장을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 절대 목표.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을 엮어가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게 자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무기입니다. 무기. 요한일서 5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결론적으로 확신해야 될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고 구인승, 고인승, 기사라고 합니다. 근데 구원과 인도, 승리, 사죄 이거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남은 건 뭐냐면 기도 응답.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확신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구원이 뭐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 구원이잖아요. 인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케 하시잖아요. 사죄의 확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끝났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도 좀 길었는데요. 죄송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사탄이 장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